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샬롬. 앉은 자리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7장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던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13년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아버지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주인 사레의 이름이 왕비 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넘어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까지 갱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다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언약을 갱신하며 포피를 베는 것은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식을 대신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에 갈등과 분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위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습니다. 100세를 앞두고 있는 노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잘 양육해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자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온전히 믿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모아 할례를 행합니다. 100세를 앞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얻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소망이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곁이라는 주제로 7교회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고 돌아오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